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소망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장 1절 3절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 반대되는 악한 모습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에게 고통을 주려는 악한 마음이고 기만은 부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진짜 생각과 마음을 숨긴 채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며 시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마음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말과 모든 종류의 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은 옛 습관들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령한 젖,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어머니의 젖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생존과 직결되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 울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아 먹고 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갓난아기가 제대로 젖이나 분유를 먹지 못한다면 그 아기는 자라지 못하거나 약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갓난 아기들 같은 모습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절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산돌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갈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산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산돌들로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짓기는커녕 그로 인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당장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공격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위에, 머릿돌 위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산돌 위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물임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돌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자들, 악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우신 사랑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악하고 부정한 것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소유,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보물과 같이 사랑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라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보배로 여기며 그 안에서 만족할 때, 주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